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9절 상반절에서 영적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성경의 진리가 아닌 다양하고 이상한 교훈들로 인해서 강한 바람이 막 불어올 때에 마치 쭉정이가 날려가듯이 거센 파도가 일 때에 닻을 견고히 내리지 못한 배가 파도로 인하여서 이리 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하는 것처럼 표류하듯 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그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워주는 선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경고인 것입니다.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자 성경학자들과 목사들은 진화론의 근거에서 성경을 진화론에 꿰어 맞추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동성애가 양성화되고 점점 힘을 얻어가니까 동성애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 목사들, 교단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와 닮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 자기가 왕인 거예요. 다 자기 생각에 맞는 것입니다. 진리도 없고 다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 옳은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왕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그들이 따르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신들의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문화와 조류를 따라서 변경되어야 하는, 그래서 과거의 말씀은 마치 구닥다리 말씀처럼 취급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시대에 점점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떤 이들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합니다. 그 증거로 표적과 기사를 행할 거예요.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일까지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재림 예수가 나왔구나 라고 따르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점점 혼탁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점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배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은 믿는 자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늘 애를 쓰고 있어요. 이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직접적인 핍박인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탄의 외부적인 공격. 히브리서 저자들과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본 사람들에게 보낸 이 편지의 목적도 바로 이 외부적인 공격, 박해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이 주어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을 배도하는 일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히브리서가 그들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나온 그 교회사를 한번 되돌아보면 이 사탄의 직접적인 박해는 일부 어떤 부분에서는 이 사탄이 승리를 얻게 되는 그 일들이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기독교가 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더욱 강해져요. 마치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를 반복하면 보석에서 이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아주 순도 높은 보석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히려 성도들의 순수한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더 강력해지더라 이것입니다. 사탄은 아마 아차 싶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넘어질 줄 알았는데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조차도 무너져 버리게 하는 이 일들을 보면서 사탄은 이게 아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두 번째 전략을 구사하는데 이 전략은 교회 내부에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을 잠입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미혹해 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목회자들을 배출해서 교회를 진리 가운데 세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신학교가 다 이 전략을 통해서 변질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변질, 교회의 변질, 교단의 변질, 다 이 전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날 직접적인 핍박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우리는 박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는 일도 없고 매를 맞는 일도 없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할까요? 아닌 것입니다. 직접적인 핍박을 당했던 이 기독교가 오히려 더 왕성해진다는 것을 아는 이 사탄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거짓 교훈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서 수없이 수많은 교회들을, 수많은 목회자들을, 수많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핍박을 혹독하게 당하는 그 상황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상황이 믿음을 가지기에 가장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고 우리도 모르게 거짓을 쫓아가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교묘히 섞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을 교묘하게 짜맞춰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자,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본 이 히브리 독자들에게도 이 복음과 율법이 섞이는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히브리 독자들에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정결 예식을 알고 있지 않느냐? 부정한 음식이 있고 정한 음식이 있는데 정한 음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음식을 먹어야만 너희에게 영적 유익이 될 수 있고 너희의 구원이 확실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놋제단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송아지나 또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그런 제물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보면 예배를 돕는 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사 드린 것 중에 일부를 받아서 먹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제단도 없고 제사도 드리지 않고 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먹는 음식도 없지 않느냐고 비난하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에 대해서 히브리 저자는 음식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육신은 음식을 먹고 먹지 않는 데에 따라서 유익을 얻을 수도 있고 오히려 해를 얻을 수도 있지만 영적 생활은 구약의 음식법을 따른다고 해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능력은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 받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초점인 것입니다. 너희 종교는 제단도 없고 너희는 제사도 드리지 않고 너희는 영적인 복을 얻기 위해 먹을 음식도 없지 않느냐고 하는 이 비난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시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너희는 우리가 제단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제단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제단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성찬시에 떡과 포도주를 배열하는 탁자가 있지 않느냐. 그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 테이블이 뭐냐? 제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교회와 기독교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보이는 제단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것과 다른 제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제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제단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찬 테이블을 제단으로 보는 그 견해는 옳지 않은 견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제단은 무엇을 가리킬까? 리처드 필립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히브리서 강해에서 여기 제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유대인 대신 소유하고 있는 신앙의 전 체제다. 아도 핑크는 그의 책 히브리서 강해에서 레위 제사 제도 아래에서 제사가 반복적으로 드려졌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히 드린 제사를 통해서 레위 제사 제도를 대체하게 되었다. 그래서 레위 제사 제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럼 예수님이 성전이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도구들도 예수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마치 우리 속에 그렇죠? 내장도 있고 심장도 있고 그런 것처럼 내 몸이면 내 몸 안에 있는 것도 다 그 몸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언약궤, 떡상, 금향단, 또 금향로, 노수로 만든 번제단 또는 물두멍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 안에 있는 것이고 결국 제단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어 성경 번역자들은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 십자가라는 제단입니다. 이렇게 봤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가 제단 역할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견이 맞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견해들을 통해서 제단이 무엇이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제단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단에서 드려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제단은 없지만 예수님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알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분의 그 의견들이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다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의견들을 종합했을 때 모든 것이 누구와 관계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다. 그분이 제단에서 그분의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다만 제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대 교인들이 거룩한 성전과 제사제도, 제단 그리고 희생제물에 의한 죄사함의 의식적 규례를 가지고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고 성전도 있고 제사제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물도 있으니까 기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죄사함 또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가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로 12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먼저 우리 이 말씀을 강의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레위기 제사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이 희생 제물들은 제물 중에서 콩팥 같은 것들 또는 이 창자 사이에 이렇게 같이 창자와 창자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기름덩어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번제단에다 태워서 드렸는데 나머지 예를 들면 가슴이나 아니면 이 넓적다리나 이런 것들은 그 제사를 담당했던 제사장들이 먹도록 했어요. 그리고 또 이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먹고 또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도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달리 속죄 제물의 제사를 드리는데 고기를 전혀 먹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제사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범죄를 했거나 또는 온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담아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막이 있고 성막 서쪽 부분에 또 지성소와 성소가 따로 있는 거 머릿속 기억이 나세요? 이게 기억이 나야 되는데요.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깥에서는 그 안을 볼 수가 없죠. 오직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죠. 그럼 그 성소, 지성소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이 성소는 그 지성소의 딱 2배입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소가 먼저 있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있게 되는데 이 성소에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지금 이제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 휘장 앞에서 피를 7번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 이제 향단, 금향단, 그 금향단 뿔 4군데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죠. 그래도 이제 이 용기에 뭐가 남습니까? 아직도 피가 남는 거죠. 그럼 그 피를 밖으로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보면 위에는 이제 번제단 위에서는 이제 이 제물이 타게 되어 있고 밑에는 뭐가 있겠어요? 장작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막 불이 붙고 있죠. 거기다 쏟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속죄 제물로 드려졌던 그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은 이 번제단에서 불을 사르게 만듭니다. 자, 그럼 그것들을 불로 사르고 나면 나머지 남은 것들이 굉장히 많죠. 가죽도 있고 고기도 있고 뭐 머리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옮겨가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가냐면 진 밖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정한 곳에서 그 모든 제물의 고기나 이런 것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수송아지로 드려진 이 속죄 제물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피는 쏟아졌지요? 그리고 뭐 이게 기름이나 이런 것들은 번제단에서 채워졌지요? 나머지는 진 밖으로 나가서 몽땅 다 태워졌으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먹을 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기 4장에 나오는 거지요. 레위기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1년에 한 번뿐인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이 잘못했거나 온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 송아지나 염소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은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그럼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렇죠? 언약궤가 있고 이제 언약궤 위에는 이 뚜껑처럼 덮인 곳이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게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시은자 또는 뭐 시원소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그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시은소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 앞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남은 피를 가지고 나오게 되죠. 나와서는 이제 아예 밖으로 나와서 번제단에 이 네 뿔에다가 이 피를 이제 바르고 또 그 피는 이제 번제단 밑에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물로 드려지는 이 수송아지나 염소는 어떻게 되는가? 그 모든 가죽이나 고기는 몽땅 다 또 어디로 가져가냐면 진 밖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장소에서 태워서 그렇게 드리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6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그러니 고기가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지성소에 들어간 제물은 아무도 먹지 못합니다. 다 태워서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 들어간 거예요? 성소나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간 제물은 우리 그것만 기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진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 밖으로, 진영 밖으로, 영문 밖으로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무엇을 가리키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캠프를 치게 되는데 가장 중앙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습니다. 자, 성막은 이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막 저 서쪽에는 지성소와 성소 뚜껑으로 덮여진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밖으로 나오면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고 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많은 제사장들이 섬기는 그 일들이 있게 되죠. 근데 이 성막이 어디에 위치하냐면 이스라엘 모든 캠프의 중앙에 위치합니다. 자, 중앙에 위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이제 다른 텐트들이 있게 되는데 이 동쪽에 그러니까 동쪽은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곳이에요. 이 문에는 누가 진을 치게 되냐면 이 제사장들이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세 군데에는 사방으로 세 군데는 레위인들이 진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첫 번째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부로 이 성전을, 이 성막을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지킴이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는 이 일들이 가능해지는 그렇게 계획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이 가운데 있고 그곳을 삥 둘러서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위인들을 넘어서 그 다음에는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12지파에서 3지파씩 나누는 겁니다. 그럼 몇 개 그룹이 생기죠? 4개 그룹이 생깁니다. 그럼 4개 그룹을 이제 나누어서 동쪽에 한 그룹, 서쪽에 한 그룹, 또 남쪽에 한 그룹, 또 북쪽에 한 그룹 이렇게 배치를 해 놓는 거지요. 그래서 동쪽에는 이제 유다 지파, 뭐 이사갈 지파, 수불론 지파 같은 이런 지파들이 동쪽에 있고 나머지 지파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텐트를 쳐놓은 형상이 되면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옆에 레위인들이 있고 또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너머에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이 텐트가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전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영.
이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하는 이 개념은 이 모든 텐트가 있는 그 바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문은 이제 이런 텐트 형식의 성막이 아니고 이제 건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같은,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 같은 것이겠죠. 그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문. 그리고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바깥,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이 이야기들을 오늘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왜 그는 진영 밖으로 또는 영문 밖으로 하는 이 이야기들을 하며 또 속죄 제물이 그곳에서 불사져졌다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구약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과 오늘 신약 시대에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오늘 신약 시대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레위기에 대한 이 배경을 들었습니다. 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들었어요. 자, 이제 그 배경을 머릿속에 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10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대제사장이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 속죄 제물의 육체는 진영 바깥에, 영문 바깥에 가서 불살랐다는 이야기를 무엇과 접목시키고 있죠? 신약에 무엇과 접목시키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저기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영문 밖에서 완전히 태워서 드려진 속죄 제물과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영문 밖에서 불태워진 속죄 제물이 골고다 언덕, 영문 바깥에 있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의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희생 제물을 드린 짐승의 제물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서 드려진 자기 몸을 친히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래서 영원히 단번에 우리 구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면서 이것을 영문 밖에서 불살려진 이 속죄 제물과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얘기하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10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자, 우리에겐 제단이 있는데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에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다시 속죄 제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속죄 제물이 영문 밖에서, 진영 바깥에서 다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래서 비록 이 장막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일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는 우리에게 제단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처럼 여전히 율법을 고집하고 여전히 유대교를 고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십자가를 거부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있는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너희에게는 없다. 우리에게 있는 제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음식을
예를 들면 피와 살과 같은 것들을 너는 도무지 먹을 자격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는 그 일들을 영문 밖에서 하셔서 그것이 과거에 구약시대의 속죄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물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막 안에서 유대교를 신봉하고 율법을 신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방법을 따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나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거예요, 나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 라고 고집하고 장막을 섬기는 자는 우리에게 있는 제단, 우리에게 있는 그 제단에서 주어지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너희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뭐라고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그 제단에서 죽으신 속죄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런데 너희가 여전히 유대교에 있기를 고집하고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도 먹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살도 먹지 못하고 예수님의 피도 먹지 못하면 어때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양식이 되시고 참된 음료가 되신 우리 주님을 거부한 채 율법을 고집하면서 율법에 머물기를 원하는 자들은 구원과 상관없다. 우리 제단에서 난 것을 먹을 자격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신 십자가라는 제단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율법에 매달려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제단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10절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면 너희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우리에게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뭐 속죄 제물이 있고 별의별 것 다 이야기해도 구원과 상관이 없다. 히브리 저자의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성문 밖에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구원 얻는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셨고 음료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할 그런 상황이 처해졌다는 것이죠. 영문 안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영문 밖으로 나아갈 것인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있어서 영문 안, 진영 안은 그곳에 머물다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정치적, 종교적 삶의 자리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영문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영광의 주님을 이방인의 손인 이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들을 하게 한 곳이 어디냐면 영문 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만주의 주요 메시아이심을 거부하는 그 유대교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그 영광과 복된 은혜를 허락하신 그 자리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치욕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로 나아가자는 권면인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히브리 독자들은 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할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그것이 그들에게 고민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는 구원이 없다. 여전히 장막 가운데 머물려고 하면 우리 제단에서 먹을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러니 영문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옥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 나아가라.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영문 밖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아픔과 고통과 역경의 길이에요. 어려움의 길인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채찍에 맞고 피투성이가 돼요.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들이 가야 할 그 길은 고통의 길이고 인내하며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문 안은 율법에 거하는 것이고 유대교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문 안은 어디일까요? 우리에게는 유대교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영문 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까지도 부정해버리는 세상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히브리 성도들처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도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도 품고 하나님도 품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영문 안으로 예표되는 세상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 교훈을 따라 섬길 것인가, 아니면 영문 밖으로 비록 지옥의 자리고 죽음을 당하는 자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갈 것인가. 우리에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돈이든 명예이든 지위이든 자존심이든 쾌락이든, 오늘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버리지 않으면 영문 밖으로 나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 독자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가족도 포기하고 사회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재물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해야만 영문 밖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히브리 저자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영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포기하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영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나는 자랑할 만한 인간적인 그런 출신과 배경과 경력,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 행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고,
죄로부터 거룩으로, 땅에 있는 것으로부터 하늘에 있는 것으로, 영문 안으로부터 영문 밖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며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길이 고난의 길인데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나는 지옥의 십자가가 있는 그 영문 밖으로 여전히 걸어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지며 모든 핍박과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지요. 주기철 목사님이 지은 찬양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일사각오라는 그런 영화에 보면 이 주기철 목사님이 송판 위에 못이 박힌 그곳을 걸어갑니다. 그때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음악이 이런 것들이 있지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분 밖에 비치노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좀 부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랴 못 가오며 죽음이랴 못 가오리. 좀 박자가 많이 틀려서 죄송하지만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야.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랴 못 가오며 죽음이랴 못 가오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고 우리 주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영문 밖이고 우리 주님이 가셨던 영문 밖이에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 믿음의 현장 가운데서 때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렵고 때로는 손해를 당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처해질 때에 영분 밖에서 치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래요 주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문 밖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고백하시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